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시편 110편의 말씀은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새벽마다 다윗이 얼마나 깊은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고 깊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심령의 깊은 주님의 소리와 함께 했는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시편 110편은 그 중에서도 아주 깊은 그런 영적 체험에 대한 그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주, 아돈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내 주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번 연거푸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지는 깊은 비밀이 다윗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이 큰 분이죠.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걸 지으시고 우리의 경험 세계로는 알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 세상에 5차원, 10차원, 13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4차원만 넘어가도 우리가 도저히 지각할 수 없는 그 세계에 크신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하는 것의 고백의 비밀은 그 하나님이 내 경험, 내 지각, 내 지식, 내 삶에 주님이 자신을 제한시키셨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그 심령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우리 안에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깊은 신성을, 주님이 만드신 나의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뜻이 또 들어있습니다. 또 깊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깊은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하나님, 내 영 가운데 계시지만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주의 하나님이신 거죠.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깊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하는, 그리고 그가 유대의 경험에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 바로 예수님이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다윗의 후손이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되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죠. 예수님도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그 깊은 심성이, 그 신비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고백으로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고 계세요. 그만큼 이 말씀의 깊이가 깊은 것이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발판이라고 하는 말 예전 번역에는 발등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발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돔이라고 하는 말인데 푸스툴이라고 하는, 발을 디디고 쓰는, 발을 이렇게 놓고 서 있는 그 발판이죠, 말 그대로. 그 발판이라는 뜻인데, 발판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아모리의 왕들 5왕을 잡아다가 그들을 심판할 때 그 유다의 이스라엘 부장들이 아모리 왕들의 목을 밟고 쓰죠. 근데 그 당시에 피정복을 했을 때 그 피정복의 수장이 완전히 복종한다는, 완전히 점령했다는 의미로 그 목을 밟고 쓰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원수를 완전히 제압하고 완전히 다스리기까지 하나님께서 대적의 무리들의 문을 여시고 그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을 호령하는 시기를 허용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신앙을 양육하는 그런 시기를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언젠간 끝내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그때까지, 그것이 원수들의 내 발판이 되기까지. 또 우리가 그 역대왕 상에 보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언약궤가 주님의 발판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8장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언약궤가 주님이 우리에게 서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발판이 되고 있다는 거. 발판 위에 주님이 서시는 거죠. 언약궤를 모신 지성소 안에 그 위에 주님이 서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임재하신다. 이제 그런 고백이 이 발판이라는 뜻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땅이, 이 지구상의 모든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말은 하나님이 유대의 민족 그리고 그들의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도 하다라는 고백이 이 발판이라는 고백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너는, 그리스도는 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오른쪽이라는 의미는 모든 통치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오는, 그 능력이 임하는, 그것이 오른쪽이죠. 오른손, 오른편,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 그리스도가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어떤 천사도, 그 어떤 피조물도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앉으셨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그리스도와 하는 그 고백이죠. 이 놀라운 고백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경험한, 1000년의 세월이 있었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이 영적 체험의 비밀이죠. 시간과 공간에 묶이지 않는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이것을 다윗이 보았다는 겁니다. 1000년 뒤에 다윗이 본 것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보다 더 깊은 비밀이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심령이 열리면 열릴수록 더 깊은 그 신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이 규라고 하는 것, 이 규를 홀이라고, 예전에 홀이라고 해석했는데 잘못된 그 단어여서 이제 규로 바꾼 것은 잘 바꾼 것입니다. 홀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가 들고 있는 거고, 규라는 것은 이제 왕이 들고 있는 거죠. 주의 권능의 규, 왕의 왕 되신 것을 표현하는,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부터, 시온에서부터, 그리고 주의 권능의 규가 나온다. 주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규가, 보통 이 시편의 규는 다 쉐베트라는 말인데, 이 시편 110편의 말씀에 나오는 이 규는 마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이 왕의 왕권을 완전히 그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규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능력, 통치, 왕의 보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왕의 통치가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임한다는 거죠.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대적의 무리가, 원수의 무리가 세상에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이 의미는 주가 와서 대적의 무리와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마귀와 싸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통치는 그 위에 계신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대적의 무리들이 주님의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화되고 우리 삶이 주의 뜻에 따라 성취될 수 있도록 악의 세력을 쓰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통치의 이런 신비인 것, 신비라고 우리는 그 신비를 만나는 것입니다. 대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도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죠. 원수들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죠. 아토피라고 하는 피부병이 있는데요. 아토피라는 그 피부병을 한국에서는 4명 중에 1명이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더 심해지. 미국에서도 한 10% 정도 되는 아이들이 아토피를 앓고 있다고 그래요. 아토피가 얼마나 심한지는 자녀가 아토피를 경험한 부모만이 안다고 그러죠. 그 끔찍한 것을. 그것 때문에 이사를 가고, 아토피 대안학교가 있어서 아토피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만 이루어진 모든 학교의 재질이 그런 게 이루어져 있고, 피부가 다 이렇게 헐어버리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아토피는 오직 선진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병이라는 겁니다.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이런 데서는 절대 아토피가 없대요. 우리가 앓고 있는 엘러지, 이 엘러지가 왜 생겼을까? 엘러지는 우리의 그 저항하는 것이 과민 반응을 하는 거죠. 몸의 저항 체계가. 우리가 너무 청결하게 살고 청결하게 자라서 우리가 엘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토피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부터 너무 깨끗하게, 아주 청결하게, 뭐 그냥 균이랑 균은 다 없게 하고, 깨끗이 물로 닦을 정도가 아니고 요즘에 소독제를 뿌려가지고 전부 다 그 세니타이저인가 그걸 뿌려서 전부 다 닦고, 소독되어 있는 수건을 써서 닦고, 깨끗하게 아이들을 자라니까 아이들의 그 저항 체계가 교란이 일어나는 거죠. 수만 년 동안 소똥을 밟고 소똥을 뭉쳐가지고 놀고, 동물하고 같이 놀고, 들판을 뛰어다니고, 그러다 지치면 그냥 벌러덩 누워서 자고, 이렇게 자랐는데 너무 깨끗하게 하니까 몸의 저항력이 교란이 일어나고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후진국의 아이들, 위생 상태가 안 좋은 데 아이들은 아토피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선하고 깨끗하고 안전하면 잘 자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은, 우리가 이 세대를 잘 키우려고, 지금 미국의 아이들 때문에 왔는데 아이들만큼은 잘 키우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생각처럼 잘 안 되죠.
애들이 호연지기가 없는 거죠. 부모는 온갖 고난을 뚫고 한국, 미국에서 미국까지 와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뭐 공부한 전문 지식도 없는데 삶과 부딪히고 도전하면서 삶을 읽어온 거죠.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이를 곱게 키우는 거죠.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론 같은 것도 안 내주잖아요. 의과대학 공부를 해도 부모님이 진짜 모든 걸 다 바쳐서 키우고, 근데 아이들이 생명의 능력이 없는 거죠. 제가 그런 분들을 봅니다. 아이가 그렇게 잘 키워서 의사가 돼서 연봉은 수십만 불 받는데 집을 사는데 부모한테 도와달라 그런대요. 또 부모님이 도와주고, 아무 삶의 능력이 없는 거죠. 부모도 건수하고 온 형제를 건수해도 될 것 같은데 못 그러는 거죠. 자기 삶도 건수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자라나는 그 비밀 가운데 주님의 이 통치, 악을 다스리는 이 통치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권능의 날이 뭘까? 권능이라는 게 하일이라는 말인데 군대라는 뜻도 됐고 싸움이라는 뜻도 되고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의 날, 주님의 권능의 날이 무슨 날일까? 근데 그 날은 아마도 주님이 통치가 임해서 이제 악의 세력을 제압하는 그런 전쟁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그 안에 주님이 우뚝 서시는, 그래서 주님이 그 깃발을 들고 이제 선을 바로 세우겠다 이랬을 때 주의 백성이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준비된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 여호수아에서 보면 주님 앞에 섰는데 구원을 받아서, 그런데 천사들의 그의 옷을, 마귀들이 그의 옷을 문제 삼는, 옷이 너무 허름하고 죄의 옷을 입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받았지만 그 옷이 남루한 거죠. 주의 자녀들은 주의 믿음 가운데 있으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율법적인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일체된, 주님 가운데 죄의 사함을 받는,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그 신비를 의미하는 거죠. 거룩한 옷, 그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새벽에 이제 주님의 시간이 시작될 때 그 맺혀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님의 통치가 임할 때 주님이 준비하신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들고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아무도 주님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예배가 허물어지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고 시온을 그리워하며 우는 주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주님의 때가 오고 주님의 예배가 서고 주님의 교회가 일어날 때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주 안에 모이게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역사를, 그런 교회를, 주의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서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정말 110편 말씀이 어려운데 여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런 말이 나오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 맹세하다는 얘기가 니쉐바라는 말인데 이것이 먹어서 배부르다고 하는 뜻입니다. 욥기, 호세아 이런 데 보면 다 이 뜻이 여러 번 나오는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니, 먹고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배부를 때 이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맹세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배부르고 변하지 아니하시니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니쉐바의 본 뜻에 만족하다는, 배가 배부르다는 뜻 안에는 만족하다는 뜻이 있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주님이 흡족하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이것이 흡족하구나라고 주님이 여기신 바 된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주님의 뜻을 행하시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것은 너희들이 받아야 돼,
이것을 해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 가운데 왕을 세우면 안 된다. 우리는 왕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왕을 세워. 너희들이 나중에 후회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간절히 원하니까 그러니까 세워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가게를 하나 하는데 주님, 내가 가게를 5개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야, 짧은 인생 가운데 가게를 5개 하는 게 너 삶에 결코 복이 안 된다. 주님, 난 5개 해야 돼요. 난 누가 뭐래도 5개를 꼭 한번 하고 말겠습니다. 내 생명을 다 바꾸는 한이 5개 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그렇게 원하면 그래, 5개 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주님, 저는 제 자식을 하버드에 보내야겠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거죠. 하버드는 네 자녀를 위해서 좋은 학교가 아니야. 대학원은 몰라도 학부에 하버드에 간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누가 뭐래도 제 자식은 하버드에 우뚝 세우겠습니다, 주님. 계속 간절히 구하는 거죠.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럼 주님이 그래, 그러면 그래, 한번 보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인데, 주님이 흡족하게, 주님이 이 뜻은 정말 온전한 뜻이구나. 이 뜻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이런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십자가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 이것은 정말 주님의 흡족한 뜻인 거죠. 그런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는 일, 그 뜻에 충족된 일들은 결코 인간의 뜻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깊어서 이걸 다 나눌 수는 없는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라는 말도 참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이죠. 살렘의 왕, 아브라함이 자신의 11조를 살렘의 왕에게 바쳤습니다. 근데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굴까?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가족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애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서열을 하면서 그 멜기세덱을 이야기하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번역을 바꿔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멜기세덱에서 그 기원을 찾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왕인 거죠. 이것의 핵심은 그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핵심은 그 제사장의 직분이 당대나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나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죠. 이것이 그 핵심인데 도대체 멜기세덱의 서열의 의미가 뭘까? 이건 굉장히 사실 깊은 이야기인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누구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죠.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사람 가운데 제사장을 세워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일을 대신하게 하는 거죠. 중보자로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능력은 중보의 능력에서 오는 겁니다. 중보의 능력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능력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의 능력이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다윗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그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제사장의 직분에 따라서 주님이 세우시는 그 제사장의 능력에 따라서 그 기도의 능력이 주님께 여호와께 상달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이 큰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비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종교는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누구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찾아와서 내 삶,
도저히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는 거죠. 그런데 내 부족한 삶이 어떻게 주님과 연결되고 나의 부족한 기도가 어떻게 주님에게 연락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비밀을 다윗이 이미 경험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1000년 전에 이미 기도 가운데 이런 깊은 성령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의 역사고 기도의 능력이죠. 다윗의 기도는 정말 어떻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영에서 그냥 보는 거죠. 그 시몬의 소리를 그냥 우린 듣는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아니 그냥 경험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알아버리는 거죠. 이것이 야다죠. 그냥 아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을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그 끝도 없고 뿌리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건데 하늘로부터 와서 그냥 알아버리는 거죠.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버드 유명한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던, 이미 어렸을 때 옥수수 사이를 이렇게 무의식 중에 꿈을 꾸면서 옥수수 알갱이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그 비밀을 다 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다 봤는데 그게 노벨상을 받기까지 15년, 20년의 세월이 걸린 거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세상의 논문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세상이 검증하는 그런 논쟁의 방식으로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하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린 거지, 그 비밀은 이미 어린 시절에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 심령과 시몬의 비밀인 거죠. 그걸 미리 그냥 봐버리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심령의 비밀을, 그 심령을 통해서 삶의 비밀을, 자녀의 비밀을,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5절에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노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날은 이제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십자가는 동시에 심판입니다. 우리를 향한 심판이죠. 용서가 없는 그 끝을 봐야 하는 그 심판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에게 이루신 거죠. 안에서. 심판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값싼 구원이 판치는 것은 그 안에 심판이 없기 때문이죠. 심판의 날에 주님이 노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왕들을 칠까?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권세, 우리 인간에게 모두 생명의 권세가 있죠. 왕을 세우지 말라는 건 그 다스리는, 그 본질적인 다스리는 삶의 권세라는 것을 사람들이 위탁하는 겁니다. 그것을 투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왕이라는 제도는 악한 것이죠.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역, 우리의 역사, 우리의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 섬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생명의 본질입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섬김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통치라고 하는 것, 원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과 베품에 있는 거죠. 고대 원시 부족, 인디안 부족 이런 걸 연구해 보면 인디안 부족 중에서 곰이죠. 곰이 세상을 통치하는 지도자입니다. 더 큰 곰일수록 더 많이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대로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같이 모여서 먹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그 부족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이는 데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모여서 헌신적으로 먹이고 나서 그걸 이제 관찰한 인류학자에 보고 보면 실제 곰과 그의 스태프들은 굶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먹여야 자신의 그것이 빛이 나니까. 왜 그런 짓을 할까? 그것이 사람의 누리는 삶의 본질이고 능력이고 다스리는 권능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깊은 섬김이 더 깊은 권능과 다스리는 능력을 주는 거죠. 내가 100명을 먹였는데 다음에는 1000명을 먹이는 파티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그것을 뒤집은 게 이 왕이라는 지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간들이 이게 좋은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를 다스리고 옥죄할 수 있는 다른 걸 만드는 거예요. 노예 짓을 할 우상을 자꾸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무언가 어딘가 가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현실에 나타난 우상, 다스리는 권세의 우상이 뭐냐면 왕인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이라고 하는 것의 권세 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인간의 생명에게 주어진 권세가 왕이란 걸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 안에 사람들의 권능이 위탁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동시에 그 권세를 심판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얘기는 심판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 나오는 왕들에 대한 왕들의 자를 깨트리신다는 그 의미예요. 왕은 사람들에게 그 힘을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거죠. 병역의 의무를 쥐고 세금을 뺏고, 사람들은 왕이 없으면 어떻게 통치가 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보면 공동체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들이 10대 명이 모여 있는 겁니다. 누가 설교를 할까? 나이 제일 많은 사람부터 할까요? 목사의 경험이 많은 사람부터 할까요? 같이 기도하면 주님이 그 안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거죠. 주님이 통치하는 곳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어요. 무질서한 것은 주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가 동의하는, 모두가 화합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중직자를 공동회를 통해서 뽑고 세워요. 그것을 사람들이 반장 선거로 자꾸 오해합니다. 사람들의 의지로 대표성을 갖는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세상처럼, 국회의원처럼. 교회는 그게 아니죠.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그래서 분별하고 확인해 보는 것이 재직 선거예요. 아무 선거운동도 못하게 하고 한 번에 모여서 한 번에 투표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런 일이 반드시 있는 거죠.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밥을 먹고 사역을 해도 그 안에 놀라운 질서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 주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의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거라는 거죠. 세상의 거짓 권세를 전부 멸하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점점 길어지는데 오늘 말씀이 본문이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6절에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문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 시체들이 가득하게 쌓인다는 것은 심판에 따라 그 생명을 거두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머리라고 하는 것이 롯인데 원래는 복수인데 모든 것이 뭉텅그려 여러 나라의 머리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머리들이라는 것이 표현돼서 하나로 단수처럼 쓰이고 있어요. 롯을 쳐서 깨트린다고 하는 뜻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큰 제국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그 제국의 머리를 꺾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세상에 있는 여러 권세들을 일일이 다 깨트리신다는 의미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왜 롯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제국의 권세라는 말이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대해 증거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주님의 통치와 어떻게 관련되는 있는가, 그거에서 굉장히 깊은 요한계시록하고도 관련이 있고 주님이 계속 이 환상을 주님의 있는 자녀들이 보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머리를 쳐서 깨트리신다고 주님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7절에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이 시체가 가득하기 때문에 시체에서 흐르는 그 피가 흐르는 것, 이것이 길가의 시냇물이었을 거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거죠. 문제는 이것을 마신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신의 그 피라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죄인들의 피를 주님이 길가에 흐르는 피를 마신다? 이게 너무 끔찍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그건 너무 무리한 해석이다, 이제 이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신의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전쟁 중에 물을 마시는 거죠. 물을 마시는데 물을 훔쳐서 머리를 들고 마시는 겁니다. 신의 물에 머리를 넣어서 마시면 전쟁 중에 활을 맞을 수도 있고 칼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을 잘 살피면서 싸우는 중에 신의 물에 목을 축여야 되니까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마시는 게 아니라 손으로 물을 들어서 머리를 들고 이렇게 마시는 거죠.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 의미는 주님의 심판의 때 주님이 쉼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고백이 분분한 이유는 이 모습을 다윗이 기도 가운데 그냥 봤기 때문인 거죠. 이 심령의, 우리 시몬의 이 메시지는 그 이미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의 사고, 우리 의식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언어로 되어 있죠. 완전히 다르게 하는데 다윗이 기도 중에 그냥 본 것을 말로 적은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 지경, 우리의 경험의 갭이 있고 그것을 좁히기 위한 성경의 해석이 있는 것이죠. 본질은 주님의 영이 임해서 그것을 깊이 보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 뜻은 깊은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기도에 들어가서 그 깊은 신비를 경험하는, 이것이 열려야 되는 거죠. 시몬이 열리고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그거보다 재밌는 건 단언컨대 세상에도 그거보다 재밌는 건 없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차오르는 거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 때, 웨일스 대부흥, 그럴 때 1년 6개월을 매일 모여서 철야 예배를 했다고 그러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한 6주 해봤는데 6주 동안 매일 철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죠. 낮에는 진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도저히 못해. 근데 밤이 되면 다시 또 그거에 서로 잡히는 거죠. 그럼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 기쁨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사로잡는 거죠. 그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내 주,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함께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육신에 갇혀있는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기, 우리의 에고, 이런 게 녹아져서 영이 통하게 되면은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세상 그걸 속여서 그게 무슨 능력인 것처럼, 그게 무슨 굉장한 뭐가 있는 것처럼 당연한 삶의, 당연한 생명의 현상인 겁니다. 그걸 경험하는, 그런 걸 보는 우리 공동체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너무 큰 꿈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가슴이 벅찬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기도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자신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는 그리스도를,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악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에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또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위임받고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종 노릇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그 능력을 생존과 바꾸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하시고 시간과 세월의 속임수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영의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부부도 연합하지 못하고
부모 자식도 연합하지 못하는데 주님 어떻게 세상과 연합하며 교회를 연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이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부부가 연합을 이뤄서 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비밀이 가정에서 풀어져서 자녀들과 삶이 연합되고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가족과 가족이 연합해서 교회 가운데 생명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생명의 존귀한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초대교회 주님이 보여주셨던, 노예와 그 사회에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모여서 온 세상과 역사를 완전히 뒤지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하신 일을 오늘 왜 안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것을 이루며 그것을 보는 그 기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기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을 넘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안에 계심을,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